요한 1서 5장 말씀의 첫 시작, 그리고 오늘 읽은 이 본문은 마지막 4절에 있는 말씀까지 합쳐서 본다면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 두 가지를 이야기하자면 믿음과 사랑입니다. 믿음을 먼저 언급했고 마지막에 또 믿음을 언급했다면 두 번째는 사랑에 대해서 가운데 부분에 놓고서 그 사랑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또 그 사랑의 영향을 어떻게 미쳐지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좀 보자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라는 것은 이미 지금 이 공동체 안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 믿음은 이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는 그리스도다. 우리가 매우 익숙하게 되뇌이는 또 고백하는 표현이지만 이것이 어떠한 의미, 어떠한 뜻인지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조금은 들었어도 시간이 지나면 또 잊어버리고 또 알듯하면서도 잘 기억이 안 나는 아리송한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봐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기름 부은 받은 자입니다. 근데 이 헬라어의 이 기름 부은 받은 자를 히브리어로 바꾸게 되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러면 예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메시아는 동일한 표현이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고백을 하는 그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예수를 메시아라고 고백한다면 유대인 사회에서 출교를 당하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협 가운데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믿음을 고백한다는 것은 웬만해서는 정말 하기 힘듭니다. 너무나 확고부동하기 때문에 이 믿음을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백을 그 하는 자는 다른 데서 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까 이 명제, 너무나 정확하고 명확한 이 명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이 명제를 아무리 핍박을 한다, 아무리 죽임을 유혹을 가한다 할지라도 이것에 대해서 부정할 수도 없고 부인할 수도 없고 뒤로 후퇴할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것이 이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에 이 믿음은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물러설 수 없는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저뿐만 아니라 이곳에 앉아 계신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함께 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명제가 분명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확 정확하게 자리 잡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 그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 예수가 메시아,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믿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이 놀라운 이 사실, 이 하나를 이야기한다면 이 믿음 하나만 가지고도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어떠한 어려움을 우리에게 다가와서 그 어려움을 우리를 억압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옥죄다 할지라도, 우리를 믿음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끝내 그 억압에서 우리를 옥죄고 밀어넣는, 궁지로 밀어넣는 그 포갑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 믿음을 저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끝내는 이기게 되죠.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나타나는 4절에 나올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보세요. 1절에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4절에도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그 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자라고 표현했잖아요. 근데 그 믿는 자가 세상을 어떻게 하냐고요? 이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는 자이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은 다른 어떤 것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힘으로 그리고 능력으로 권력으로 다른 어떤 것으로 이길 수 없다. 오직 이기는 것은 무엇이다? 믿음이다. 믿음으로 모든 난관을 다 헤쳐나갈 수 있다. 지금 우리에게 닥쳐진 모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 이 육신의 질고이든 아니면 재정적인 일이든 아니면 가족 간의 힘든 일이든 그 어떠한 문제라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끝끝내 이기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곁에 계셔서 도움을 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능력을 바라보고 나아가자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언급을 해줘요. 자,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가 낳으신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하나님이 낳게 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당연히 사랑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요한이 독특하게 내리고 있는 어떤 문제를 풀어나가는 어떤 그 서술의 어떤 방법이에요. A는 B다, 그리고 A-는 B다. 그렇기 때문에 A는 B다, 그리고 A-는 B'다. 그렇기 때문에 A-는 B가 된다, 또 A는 B'가 된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하나님께부터 난 자예요. 그렇죠? 이것은 정확하게 하면 A는 뭐가 되는 거예요? B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A-가 되겠죠? 그러면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를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그럼 이것은 B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금 돌아가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A는 B가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보세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누구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이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난 자는 또 누구를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죠. 근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차되면서 계속해서 지금 요한은 자기 공동체 안에 예수를 믿고 사랑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자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2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미 다 모든 것에 대한 논거는 이제 다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 40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앞에 두 계명이 있는데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강력한 명령이다. 강령이라는 것은 자, 그런데 그 앞에 있는 두 명령이 뭐냐? 그 율법이 뭐냐?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이 두 가지 명령이에요. 이 율법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지? 지켜야지. 준행해야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언급합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듣고 그리고 따라하고 준행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믿음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거는 이미 당연하게 그렇게 지킬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압니다. 보세요. 이 두 가지 율법 가운데 아까 뭐가 들어가 있었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지금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안다. 이미 그것이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고 사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것은 요한이 요한복음에서도 언급된 그 내용을 자신의 공동체 요한복음체 안에 요한이 다시금 이 얘기 동일한 얘기를 쓰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은 마땅한 바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그 수많은 613가지의 율법을 우리에게 허락하면서 이것을 다 지켜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 간단하게 줄여줬어요. 아주 매우 간단하게 이 두 가지 계명이 온 율법이래요. 그리고 선지자가 강하게 명령한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뭐라고요?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또 두 번째로 뭐라고 얘기해요? 내 이웃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 자신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첫 번째 계명도 두 번째 계명도 뭘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때로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무거울 수 있어요. 사랑이 쉬운 것 같아도 쉽게 내뱉으면서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면서 그런 말씀을 나눴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의 대답은 거의 천편일률적으로 어떻게 나온다고요? 어렵다. 고백한다. 그런데 저는 반대로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매우 쉽다. 왜 쉬운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네, 하면 됩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근데 매우 쉽죠. 근데 우리는 반대로 어떻게 돼요? 하라는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은 끝끝내 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또 뭐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제어할 수 있는, 절제할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의 그 말씀도 순종할 수가 없어요. 하라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 그 은혜만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하면 된다.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사랑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어떤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부터 난 자고 하나님께부터 그 난 자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지고 누구에게도 우리 이웃에게도 나아가서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요한 1서 5장 앞부분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가 믿음과 사랑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는지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이 역사, 이 말씀의 그 역사는 그대로 우리 삶과 그대로 역사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